2020년 9월 25일 금요일 찬양 예배입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넓어지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세상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만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지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마음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할 때 힘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더욱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식물 만나지요. 또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장정만 60만 명 이렇게 되었지만 그들이 다 기뻐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신약에 믿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섬기는 우리, 여기 첫 번째는 고린도 교인이겠지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교인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다 이 말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거울, 말세를 만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제목을 우리의 거울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6절에도 또 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의 거울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곧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왜?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의에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슈어트한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대가는 무엇이냐? 그의 죄의 대가는 하나님과의 연결에, 이 사랑의 연결이 끊어지는 죽음, 또 영육이 분리되는 죽음, 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죽음, 이런 사망이 죄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셨는데 그 의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이 의는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 인침을 받고 구원 얻는다. 이것이 로마서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고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오늘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교회가 설립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이 구원받은 그 배경이 서로 다릅니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연약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를 쭉 보면은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되어서 그들이 아직 장성한 분량의 성도가 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 사도가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출발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설립한 배경이 있는데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겨간 바울 사도는 어디에 가게 되냐 하면은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아내입니다. 부인인데 이 사람들은 폰투스 본도 출신인데 당시에 이태리 로마 근처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글라디오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가 영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나가라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리에 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로마를 떠나서 이태리를 떠나서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같이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업이 같아서 장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하게 되었다. 그래서 평일에는 장막을 사도 바울과 같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장막을 만든 일을 하고 또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일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회당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옆집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회당장이 살고 있었어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회당장. 이 집에 가게 됩니다.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집이 그 회당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집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1년 6개월 동안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고 출발이 된 거예요. 거기에는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 수도한 고린도 사람들, 그리고 매 맞고 쫓겨난 또 다른 회당장 소스데네,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에 대한 말씀이에요. 설립 배경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후서를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을까요? 1절부터 18장 1절부터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래서 여러 사람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소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도 있지만 수도한 고린도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역에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갈리오가 고린도에 들렸을 때 유대 회당 사람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을 했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갈리오 총독이 보니까 이게 자신들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가인 이 갈리오가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너희들 문제니까 너희들한테 내가 판단할 수 없다. 너희들은 너희 문제를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라. 그래서 그 고발했던 사람들이 고발했던 바울 사도를 반대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화가 나갖고 홧김에 누구를 때리게 되냐면 또 다른 제사장, 또 다른 회당장 소스데나라는 사람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봅니다. 15절 사도행전 18장 15절부터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막 매맞은 거예요. 이게 참 졸지에 황당하게 이 소스데나라고 하는 또 다른 회당장이 또 이렇게 맞게 되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한테 갔지요. 근데 또 다른 회당장이 후임이었는지 모르지만 소스데네도 일 때문에 죽살이 맞았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이 소스데네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한테 죽도록 맞고 그래갖고는 어디에 가게 되냐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게 그 흔적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제 처음 고린도전서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도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에서 거기에 함께 있는 소스데네의 문안 안부를 또 함께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매맞았던 유대인들에게 많이 맞았던 이 소스데네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이 주님께 나가는 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이런 여러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직 장성한 분량의 성도들이 되지 못해서 많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특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 하면은 그리스 반도의 남북을 연결하는, 그 대륙을 연결하면서 좌우로는 지중해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업과 물질적 번영을 누리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많은 물질이 들어오니까 자연히 어때요? 퇴폐 문화가 많이 발달하게 됐어요. 특히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큰 여자신 우상을 세워놓고는 그 전각에 1,000여 명의 여자 무녀, 여자 사제들, 무녀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각종 음행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음행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여신을 섬기고, 그 여신 섬기는 그 신당에 그 여자 제사장들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음행을 하고, 이래서 얼마나 이 고린도가 퇴폐했는지, 당시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말은 음탕과 음행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도 얘기하지만, 고린도 하면은 그 어떤 음탕하고 음행하는 그런 퇴폐적인 것을 대표하는 단어,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됐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풍기문란한 도시가 고린도였는데, 여기서 이 풍기문란한 이 도시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직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첫 번째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시기 대신 뭘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근데 이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막 나누고 파당이 생겼어요. 분당이 생겼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뭐가 있어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리고는 에베소로 갔는데 1년 6개월 뒤에 그 에베소에 누가 있었냐면 알렉산더 출신 유대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경에 능한 사람인지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막 증거해서 유대인들, 당시 반대한 유대인들을 다 막 물리치고 논쟁해서 물리칠 정도로.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제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던 그 고린도에 대신 가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1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9장을 또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봅니다. 제가 18장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쭉 갑니다. 가는데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어디로 가요? 아가야로 가고자 하더니 형제들이 추천 편지를 써요. 이 사람을 받아 영접하라.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고린도예요.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 말씀을 보니까 아볼로가 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런 말을 하는가 하는 게 이게 이유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아볼로가 바울 다음에 고린도의 교회가 갖고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유력하게 유대인들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야. 막 고린도 교인들이 또 바울에게도 은혜를 받았지만, 바울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아볼로에게를 통해서도 많이 은혜를 받고 막 깨닫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없는 사이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막 이렇게 갈라진 거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는 바울 사도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야. 한 교회인데 나는 아볼로에게 은혜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하고 친한 사람이고 아볼로가 인정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고, 게바는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또 고린도 교회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게바,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바울도 아니고 나는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막 이러니까 다 이렇게 갈라진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분쟁이 있지요. 근데 참고로 또 봅니다. 재밌는 거 봐요. 이 분쟁을 누구도 알아요? 바울 사도도 알게 되고 누구도 알게 됐어요? 아볼로도 알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고린도 교회로 다시 가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좀 혹시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가실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볼로도 이 일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자기는 복음만 전한 거다.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사양을 하는 거야. 그게 어디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여요. 16장에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12절이 이래 4절을 해요.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내가 누구예요? 내가 바울 사도입니다. 너희에게는 뭐예요?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교회가 화합을 안 하면 안 간다 그래요. 지금은 이렇게 분쟁하고 있는데 내가 갈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속해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나에게 속해 있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못 갑니다. 교회가 다 화합을 이루고 잘 깨달아서 하나가 되고 그러면 내가 가지 지금은 못 갑니다 하고 이렇게 사절을 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받은 고린도 성도들의 순전한 문제였어요. 바울도 잘못 전한 게 아니고 아볼로도 잘못 전해서 교회가 갈라진 게 아니야. 주의 종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갈라진 게 아니라 전부 이 사람들이 엉뚱하게 잘못 들은 거야. 지 생각대로 이해하고 지 생각대로 생각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요. 성경대로 전해요. 그런데 듣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자꾸 자기 생각을 첨가하고 넣고 빼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시기와 분쟁이 생겼죠.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생깁니다. 음행의 문제.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상한 참 음행 중에서도 참 안 좋은 근친상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본인 당사자들도 큰 죄지만 그것을 보는 주위의 성도들도 별로 통분히 여기지 않는 거야.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게 어쩔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러고 정말 크게 통분히 여겨야 되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특수한 그 상황에서 거기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둔감한 거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거예요. 그 음란하고 퇴폐한 고린도 환경 가운데에서 물들어 있는 거야. 아직도 그 물이 다 안 빠져 있는 거야. 성도들이 그런 물들이 아직 안 빠져 있는 거야. 세상에 물들이 안 빠져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그냥 통분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당사자들도 큰 문제지만 함께 그것을 보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의 문제가 있지요. 음행의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 또 고소 고발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소 고발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2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불의한 자들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 세상 법정입니다. 불의한 자 믿는 성도들이 교회가 막 다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다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안 믿는 세상 법정에 끌고 가갖고 고소 고발하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사소한 일 갖고도 교회에 있는 사소한 일 갖고도 형제들끼리의 사소한 일 갖고도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다투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무슨 문제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아직 포기하지 않는 거야. 우상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우상과의 교제, 우상과의 교류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이 지금까지, 어떤 이들이냐면 이 고린도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들이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직까지도 우상 섬기는 이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연결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이제 본문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 구약에 되어진 일들을 구약의 하나님 어떻게 그것을 심판하셨는가 보여주면서 우리 성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경고를 받고 말세를 맞는 특히 우리 모든 신약의 교회 성도들이 거울을 삼아야 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왜? 우상 숭배하는 것은 뭐냐? 오늘 10장 14절에 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만들어 주셨는데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상과 교제를 끊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노하신다. 그러므로 어때요? 우상 숭배하다가 다른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론을 위협해 갖고 금상화지를 만들게 하고 거기서 춤추고 뛰어놀다가 하루에 몇천 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음행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음행하다 발람과 발락, 이 두 사람이 모압 왕 발락과 선지자 발람이 꾀를 내어 갖고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 지도자들을 꾀어 갖고 지도자들이 그 이방 모압 여인들의 그 미모에 속아서 막 이렇게 음행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얼만큼 죽었어요?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이 무서운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하고 시비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어때요? 고라당이 당을 짜갖고 고라당이 당을 짜갖고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렇게 가르려고 그래. 모든 백성들을 막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그러고 우리를 따르라. 모세와 아론을 따르지 말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또 많이 죽게 된 거예요. 원망하다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9절에 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노뱀을 장대에 와달라.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 사건이에요. 이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왜 그랬어요?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성숙하지 못해요? 아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지난주에 말씀이 그럼 율법이 우리에게 소용이 없느냐? 아닙니다. 율법은 어때요? 우리를 죄인으로 깨닫게 하고 이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못 받구나.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게 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킴으로 더욱 거룩하게 해지고 구별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되어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이것이 없으니까 막 싸우고 다투고 음행을 하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서로 고소 고발하고 우상의 재물을 끊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귀신에게 절하는 자가 되고 다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다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는 이 고린도 전서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 구약의 사사기와 같은 거예요. 사사기와. 구약의 사사기와 같은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믿음이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전하고 온전한 교회가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연약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10장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거울을 삼아야 된다. 구약에 되어진 모든 일들 거울을 삼고 더욱 경성하고 깨어서 내 중심, 인간 중심,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성숙하고 교회적으로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바로 저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이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또 아볼로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서 참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겨야 되는데 아직 그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지 못하여서 많은 연약한 모습들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런 연약한 모습에서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연약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장성하고 자라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우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그랜폭스 한인 소망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굳게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굳게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